에레미야 51장 41절로 53절 말씀. 저 여러분 교도갑니다. 슬프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은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은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간 사람이 없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한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애굽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다 함께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50절 한번 다시 해볼까요? 50절 시작. 아멘.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여러분 바벨론이 심판받은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 3일밤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또 블레셋이 멸망했던 이유가 딱 한 단어였죠. 교만이었죠. 교만이 어떤 걸 의미한다겠어요?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남용하는 것이 교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좀 더 나쁜 악인들, 좀 더 심각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조금 징계하고 심판하신 거죠.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바벨론은 남용했어요. 즐겼어요. 착착 억압하고 같이 놀았죠. 그러니까 장난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이 있으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통제하지 않고 확실하게 그 사람을 짓누르려 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성경으로 말하는 이 바벨론은 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그래서 이걸 조금 돌이켜 생각하면 내 힘과 능력이 나 때문에 나를 통하여 생겼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 결국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권력, 재물, 힘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죠. 이걸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움이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힘과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을 건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갑자기 생긴 힘과 능력이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서 또 내가 쟁취해서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터치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결국 그 자유를 방종하게 하고 그 힘을 잘못 쓰게 만드는, 재물도 잘못 쓰게 만드는 일들을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들은 자기만 멸망한 게 아니라 항상 주변의 사람까지 파멸을 시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도 이제 친구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사람을 볼 줄 알고 많은 교제를 했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교제하고 친구 삼기 싫어해요. 제가 요즘 청년들 저희 때하고도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좀 마음을 쉽게 열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쉽게 만나긴 해요. SNS로. 아주 가벼운 관계죠. 그냥 쉽게 생각하는 관계죠. 근데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는 친구들이 점점 작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미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들이 다 상처받은 얼굴들이에요. 내 마음을 너무 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게 상처받기 싫은 거죠.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했던 자기는 모르지만.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시대가 점점점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함이 뭐냐면 결국은 자기 중심이에요. 결국 이 교만한 사람 특징들은 결국 교제하고 사귀는 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근데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다 보니 상대방이 그 눈치를 채고 상대방이 아프고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해요. 자기 때문에, 이익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그것을 안 속고 안 당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여러분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사실은. 근데 이게 공통적인 부분가 뭐냐면 결국 여러분의 자기 중심 때문에 그래요. 각자의 자기 중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시대의 조류가 만나서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없고 자신만 파멸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힘들어합니다. 바벨론이 그랬죠. 자기 자신도 망하고 이웃 나라도 망하게 하는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보면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관계의 끊어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관계의 끊어짐. 첫 번째 교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나타난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 얘가 끊어지는 걸 보게 돼요. 교만의 특징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반드시 이 공동체의 관계도 교회의 관계도 당연하게 끊어집니다. 목사님과의 관계, 성도들의 관계까지 끊어지죠. 그게 심판인 것 같아요.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내가 교만하면, 나밖에 모르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관계의 회복이 결국 하나님의 관계 좋다는 말은 이웃과의 관계도 좋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제게 했던 말인데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전도가 불법인 그 어떤 모 국가에 가서 선교지 방문했는데 형제가 한인 식당 소개시켜서 목사님 몇 분이 선교사님과 함께 그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막 복음성가가 거기는 기독교를 선교하면 안 되는 곳인데 식당인데 막 복음성가 CCM이 막 우렁차게 울리고 벽면 주변에 막 성구가 막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주인 집사에게 물어봤답니다. 사장님, 집사님, 이 나라에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했더니 그 집사가 하는 말이 저는 장사로 온 게 아니라 선교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했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뿌듯해가지고 형제가 일부러 이런 훌륭한 경건한 집사님 댁에 데리고 왔구나 기다리고 있는데 물을 먹으려고 딱 이렇게 봤더니 물속에 컵 속에 막 건더기 머리카락이 묻어 있더랍니다. 물속에 있는 막 건더기가 막 나와 있고 그래서 집사님한테 물어봐가지고 바꿔달라고 했는데 4번을 바꿨습니다.
그래도 깨끗지가 않아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손으로 그 건더기를 건져서 물을 마셨대요. 그러고 있는데 다른 손님이 들어오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정어머니가 집사님 이야기하는데 밥이 5공기밖에 안 남았는데 손님이 7입니다. 그러니까 정어머니 이제 지금 들어오신 목사님 뭐라 그러죠? 목사님 쪽만 받고 이분은 돌려보내시다 했더니 주임 집사님이 그러지 말라고 안치라겠대요. 그래서 안쳤어요. 그런데 밥이 그러니까 수가 7인데 밥이 5공기가 됐대요. 그래서 했더니 이쪽에 3공기, 이쪽에 2공기 나눠서 주는데 그래도 이쪽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김치찌개를 시켰대요. 김치찌개. 한식당이니까 많이 못 먹는 거니까 김치찌개를 먹고 싶어서 시켰는데 찌개하고 반찬 몇 개 나왔는데 이쪽은 찌개만 주고 밑반찬 안 주고 그냥 줬대요. 밥도 그냥 그 2개를 3개, 4개로 나눠서 가격도 다른 식당보다 2.5배가 비싸더래요. 그랬더니 이걸 있던 다른 손님 쪽에서 막 욕을 했겠죠. 이런 개 뭐가 있다고 한인들 등쳐먹는다고 하면서 이런 현상을 목격을 했더랍니다. 지금 식당은 뭐가 있죠? 막 CCM 막 나오고 성구 막 붙어 있고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있는 거죠? 나는 못 웃었는데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소개시켰던 형제가 그 주인 집사한테 조용히 가서 고민했더랍니다. 집사님, 선교의 목적으로 CCM을 틀었다면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안 됩니다. 정중하게 얘기했더니 그때서 그 집사가 뭐라 하냐면 나는 전혀 선교와 장사하는 사람이지 선교와 관련이 없고 테이프도 이 CCM도 다른 노래가 없어서 한국 노래가 없어서 틀어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아상이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 명령을 쫓아 살아가라는 그 명령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열심은 있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사람은 그 식당에 찾아온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열심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한 사랑하라는 그 말을 누구에게 실천해야 되겠어요? 자기 식당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해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예배 오셨잖아요. 그 사랑이 열심히 있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그러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아멘이죠?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야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식당 주인처럼 교회를, 동역자를, 친구를 이용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방법 다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전도서에 뭐예요? 너의 떡을 어디다 던져라? 기억 안 나요? 우리 전도서 우리 설교했었는데 전도서에 너의 떡을 어디 던져라? 아, 진짜 실망이 항상 물어보면 여러분 떡을 어디 던져라? 크게 자신 있게 물 위에 던져라.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아무 표시가 안 나잖아요. 아멘. 여러분 성경적인 관계는 이렇게 표시가 안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표시 내고 싶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지금 사랑을 안 하고 서로 관계가 깊지 못하냐면 내가 뭔가를 주고 사랑하면 뭔가가 나에게 돌아오길 바라는 거예요. 안 돌아오니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5를 줬으면 5가 오든지 6이 오든지 적어도 4는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변에 사람이 많으려면 좀 멍청해야 돼요. 자, 사람이 주위에 많으려면 좀 멍청히 살자. 여러분 이제 다 똑똑해서 여러분 다 똑똑한 사람들이라 안 속아. 그러니까 성경적인 뭐예요? 내 떡을 물에 던지라는 말은 좀 멍청하게 표시 안 나. 떡을 물에 던지면 떡이 표시가 안 난다. 푹 빠져버려 없어져 버리잖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언젠가
도로 찾을 날이 있을 것이다. 성경적 방법은 뭐예요? give and take를 말하는 게 아니라 give and give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주세요. 멍청이처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받는 자보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갚으세요. 성경은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요 하나님이 빚쟁이가 된다고 했어요. 아멘. 성경에 나와요. 너희들이 말이야 어렵고 힘들고 소외당한 사람, 약한 사람 도우면 그 빚이 누구한테 오냐면 하나님께 와서 왜요? 빚쟁이가 되어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분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듭시다. 아멘. 멍청하게 좀 돕고 나보다 좀 돈 없으면 좀 사주고 밥도 사주고 바라지 말고 내가 한 번 샀으니까 두 번 샀으니까 한 번은 사야지 그러지 말고 멍청하니 좀 베풀고 그러나 기대하지 마. 하나님이 갚으시게. 아멘. 지금 설교 이 내용이 아닌데 왜 길어지지? 청년들 지금 관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길어져 보니 사실 이거 막 하려고 강조점이 아닌데 우리 청년들 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좀 바보처럼 살자. 아멘. 세상 다 똑똑해서 서로 관계 안 맺어. 내가 준 만큼 얻어내려고 하는데 안 줘. 서로 똑똑해가지고 주자. 또 성경이 또 이야기하지. 황금률이 뭐예요? 성경의 신학의 가장 멋있는 말씀, 중요한 진리 기억나? 대접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먼저 성경에 나오잖아. 봐. 내가 주변에 지금 관계가 없다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 말은 내가 사랑받고 싶은 대로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면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네가 먼저 해. 그럼 내가 해줄게. 네가 한번 해봐. 그럼 내가 갚아줄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아멘. 그리고 해놓고 승주 해놓고 기대하지 마. 실망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 그래서 내가 성도들도 내 주변에 없는 거야.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다 갚아줄 줄을 믿습니다. 사람에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좋겠어. 사람이 복이야. 나는 심판이 관계의 끊임이라고 생각해. 하나님과 관계 끊인 사람은 사람도 없어. 우리 46절 읽겠습니다. 46절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여러분 우리가 멈추고 걸어가지 못한 이유,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 잘 믿다가 멈추는 이유, 예수 잘 믿다가 뒤를 돌아보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성경은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배경을 큐티 안 하면 지금 뭔 말인지 모르니까 큐티를 해야 되는데 다 설명하면 여러분 2시간씩 해야 되는데 해도 돼요? 실망이잖아. 빨리 끝내고 싶은데 왜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여? 하나님은 다 가르쳐줘. 뭘 가르쳐줘?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까지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는 붙어라.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어 안 붙어? 바벨론에게. 끝까지 애굽에 가잖아. 그래서 뒤져. 힘들어. 그럼 이 본문은 뭐냐면 이제는 바벨론에서 떠나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또 안 가. 바벨론 버텨. 나중에 누구한테 당해? 메데 바사, 페르시아에 당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가르쳐줘. 그런데도 우리가 순종 안 해.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46절에 뭐예요?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다가도 세상이 전하는 가짜 뉴스, 소문 때문에 흔들리는 거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50 넘게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소문이 뭔지 알아?
여러분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드는 소문이 있어. 한 번도 우리나라 경제가 좋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 30년 동안. 여러분 안 믿어요. 청년들은. 다시 저는 30년 동안 20살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 나라가 경제가 좋아졌다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 없어. 매번 경제 나쁘대. 옆에 사람이래. 속지 말자. 자, 옆에 사람한테 속지 말자. 쫄지 말자. 나는 한 번도 경기 좋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 20살 때부터. 대학교 갈 때부터. 매번 나쁘대. 매번 힘들대. 그래서 위기감 조성해가지고 막 뭔가 좀 얻어내려고 온 것 같아. 윗대가리들이. 아 진짜야? 엄마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 엄마 30년 동안 경기 좋은 적 있었어? 한번 물어봐 집에 가서. 아빠한테. 와 이럴걸? 내년에는 경기 좋아질까? 와 코로나 여파로 해서 더 힘들다 막 이렇게 또 할 거야 또. 내년에도. 여러분 거기에 속는 거야. 세상에 가짜뉴스, 이번에도 가짜뉴스 나왔잖아. 뭐 이건희 씨 뭐 편지. 아니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내더라고. 정신 못 차려가지고 아직도 그 가짜뉴스인지 알아 몰라. 막 카톡 지금 3통이나 왔어. 3통이나. 딴 사람은 모르겠어. 목사님이 또 보내요 나한테. 수업 없이. 아 창피하니까 말도 못하고 이런 걸 다 보냈을까. 그런 또 소문에 너 속아가지고 뭐 M4 세대. 아이씨. 자,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결혼하자. 얘기 낳자. 자, 시작. 우리 결혼하자. 얘기 낳자. 집 살 수 있다. 아, 진짜 좀 해봐. 아니,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결혼도 안 시켜, 직장도 안 줘, 집도 안 사게 해주면 그 모르게 믿냐 하나님을? 아니 못 어떻게 믿어? 애기 낳으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 애기 낳으면 클 때까지 2억 든다더라. 냅둬 버려. 지하스크라고. 다 하나님이 먹이셔. 아멘. 아, 우리 목사님 무식하다. 아, 무식해 나 원래. 다시 애를 낳으면 하나님 책임지신다. 진짜요. 당신들이 키우려기 힘들지. 학원 보내야 되는 게 힘들지. 학원 안 보내도 잘 커 애들. 유치원 안 가면 애들 망하나? 유치원 안 가도 부모가 애들 가르치면 잘 커. 다 그렇게 해서 나도 컸어. 난 유치원 출신이 아니요. 잘 컸지? 오이씨. 나 유치원 출신 아니다 이거. 그래서 무식해. 유치원 출신에서 무식해. 잘 컸어 나. 여러분보다 무식해. 나 유치원 무식하다니까 추천을 했다니까. 좋은 대학도 안 나오고. 속지 마.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세상의 소문 때문에 흔들리고 갈등하고 절망해.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잖아. 애굽 땅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으로 가. 갔으면 됐지. 그럼 바벨론 오늘 본문은 이제 바벨론 떠날 때다. 얼른 에르사렘으로 가라. 그러면 된디. 끝까지 버티다가 다 뒤지잖아. 여러분 세상 소문. 세상은 맞지. 세상 소문이 틀린 게 아니야. 맞아. 아멘. 세상 정보가 다 틀린 게 아니야. 맞는 정보도 많아. 근데 우리는 그 소문에 흔들리지 않아. 그 정보에. 하나님께 그 당시에 바벨론 시대 때 세상적 소문은 뭘까? 바벨론이 지금 이 시대는요. 지금 애원서요. 아직 안 망했어.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여러분 미국이 망한다면 믿겠어 지금? 중국이 망한다면 지금 2020년도에 미국이 망한다. 중국이 망한다고 하면 믿겠냐고 여러분. 근데 예수 하나님이 그래. 국정원 목사한테 야 미국 망한다. 미국 의지하지 마라. 그러면 똑같아. 에? 미국이 어떻게 망해요? 그럼 나라가 세계가 망해버리게 이런 형국이야 지금 이게. 세상의 소문은 미국이나 애굽은 중국은 안 망해.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앞서가시잖아. 그래서 피해라. 도망쳐라. 세상 소문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 자꾸 갈등과 혼란이 와.
아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라는데, 아이, 저 예교회 국정 목사님 얘기 나면 하나님 다 책임다는데 밖에만 또 나가면 얘기 나면 불행하다, 힘들다, 너 인생 못 산다, 막 그래 안 그래? 진혁이 너 3명 나. 너 분명 아멘 했어. 야고보서 1장 7절로 8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7절로 8절. 시작. 이게 뭐냐면 기도했는데도 받지 못한 이유가 이 설명을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기도해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두 마음을 품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단 말은 앞뒤가 흔들린 상태. 그러니까 세상의 정보와 자료들과 세상의 소문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 두 마음을 품는 거야. 그래서 7절에 보여?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도 바라지도 말라 하시는 거예요. 흔들려.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그런 것 같아. 또 밖에 나가면 이런 것 같아서 흔들려. 두 마음 때문에 자꾸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지 마라 이 말이야. 이러면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기도해, 밖에서는 세상 법으로 살아. 그래서 9절 10절 야고보서 9절 10절 시작.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왜 지금 에레미야서에서 이 말씀을 제가 하냐면 여러분 세상의 소음이 뭔지 알아요? 뭘 자랑할까요 세상은? 여러분 세상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알잖아. 왜 모른 척해? 여러분 뭐 자랑할까요 세상 나가서? 자랑 안 할 거야? 뭘 자랑해? 나 좋은 직장 얻었어. 좋은 대학 갔어. 나 연봉 얼마야? 나 어디 합격했어. 이거 자랑하잖아. 그죠? 그 성경은 낮은 형제는 누구나 다 좋은 스펙, 좋은 대학, 좋은 집 못 사요. 그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낮은 형제가 있고 높은 부한 형제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낮은 형제는 뭐예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해. 왜 자기의 높임을 자랑할까? 이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자기 소유를 팔아 천국을 가진 사람이야.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을 가진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이 있는 거야. 아멘. 그걸 자랑, 자기 존재,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자기 존재에 대한 자랑을 해야 되는데 세상 소문은 뭐야? 세상의 가치는 내가 뭘 먹었는지, 어디를 갔는지,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랑하지 마라. 그건 세상 소문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녀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야. 뒤를 돌아봐. 세상을. 이게 바벨론을 쳐다보는 거지. 바벨론이 그러한 곳이니까. 근데 반대로 10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 좋은 스펙. 목사님처럼 얼굴 잘생겨서 키 좋고 안 웃네. 감사하네. 어처구니 없지. 자, 그런데도 자기 낮음을 자랑해. 왜 자랑해야 될까? 다시 10절 봐. 10절 시작.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풀처럼 꽃은요 30일 못 넘어요. 20일 못 넘어. 금방 사라질 거니까 그거 자랑할 필요 없단 말이야. 신자는 그래. 신자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모르죠. 오늘 심판이 그거야. 바벨론에. 자, 읽어볼까? 바벨론이 어떻게 엎어지는지. 자, 봅시다. 41절, 42절, 33절 읽겠습니다. 41, 42, 33절 시작. 이렇게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는 거야. 이런 것은.
그럼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이건 언제든지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저에게 주신 걸 겁니다. 이걸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나다지라고. 언젠가 하나님이 가져가기도 하고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에레미야에서 보면 그러면 너희가 대체 뭘 자랑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어.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시작.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뭔 이야기 했죠? 세상 소문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의 길을 못 걷는다 이 말이야. 멈추고 돌아본다고. 성경은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하잖아. 이 말은 바빌론을 보지 말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란 말이야. 끝까지 예루살렘만 보고 예루살렘만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바빌론을 쳐다봐.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우리도 지금 교회에서는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대부분 세상의 화려함과 부에 관심이 더 많아 사실. 그래서 한쪽은 주님 생각, 한쪽은 세상. 두 마음. 그래서 우리는 천국 구원 이미 받았다고 착각해. 두 마음으로 살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혼란스럽고 갈등이 나고 피곤하고 허무해. 교회 다니는 것이. 피곤해.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고민도 안 하잖아. 그냥 사면 되니까.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피곤하고 힘들어. 따라합시다. 칼을 피했다면 돌아보지 말고 걸어가자. 다시 50절 읽겠습니다. 다시 50절. 오늘 주제 말씀 50절 시작. 바벨론의 마음을 두지 말고 지금 예루살렘의 마음을 두라. 보세요. 두 마음 품지 말고 바벨론도 품지 말고 예루살렘도 품지 말고 아니 두 마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만 마음을 둬라. 생각도 여호와만 생각해라. 내가 책임질게. 가라. 멈추지 마. 돌아지 마.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 있죠.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빨리 피하고 도망치라고 했는데 뒤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 된 사람 누구? 성경 퀴즈대회. 자 주일학교. 소돔과 고모라에서 빨리 피하라. 불로 심판하니까 다 죽는다. 도망쳤어. 근데 뒤돌아지 말고 가라 했더니 뒤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 된 사람 누굴까요? 롯의 아내잖아. 롯의 아내. 자 그러면 돈을 가로주다는 돈 때문에 뒤를 돌아봤지. 그래서 지옥의 소금 기둥이 됐지. 맞지?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았잖아. 그 길을 걷다가 돈 때문에 뒤를 돌아봐 본 거야. 그래서 지옥의 소금 기둥이 됐어. 삼손은 뭐 했을까? 자매님들 미안해. 삼손은 뭐 때문에 소금 기둥 됐을까? 자매님들 다시 미안하겠어. 여자 때문에. 형제들 여자 때문에 소금 기둥 됐잖아. 삼손. 아담과 하와는 뭐 때문에 소금 기둥 됐을까? 선악과를 봤잖아. 선악과를 보면 안 됐어. 보암직도 하고 봤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안 봤으면 좋았을 텐데 봤잖아. 선악과를 안 봤는데 보니까 유혹이 된 거야. 견물생심. 그래서 에덴의 소금 기둥이 된 거야. 사울왕은 자기의 성정과 지위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됐지.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사니까 힘들죠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바벨론을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독하고 외로워요. 그렇죠? 바벨론에서 사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어요. 이제 결론이에요. 이제 소망이고 희망이에요. 이렇게 살기 바벨론이 있는데 바벨론에서 못 산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그렇죠. 바벨론이 이렇게 머리하고 화려한데 거기서 살지 못하고 가야 된다는 게 굉장히 애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크리스찬이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이야. 그냥 좁은 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좁은 문을 갖는 거야.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이 사는 것이.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오늘 41절부터 53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했어요. 그런데 심판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자, 36절이에요. 그제 월요일 날 큐티에 나와요. 36절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51장 36절 시작. 37절까지 바벨론이 돌무디가 되어서 승량의 거처와 혐오와 대성과 탄식거리가 되고 줌이 없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지난주 설교가 하나님이 보복 하신다 했는데 또 보복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바벨론에 대한. 근데 하나님께서 보복하기로 작정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오늘 36절에 나와요. 뭘까요? 주의 뜻대로 살다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 때 뭘 했을까요? 36절에 내가 내 송사를 듣고, 송사가 뭔지 아세요? 너의 기도를 듣고 주여 외롭고 고독하고 힘듭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그 길이 바벨론에 살면서 이렇게 힘듭니다. 주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때문에 41절 오늘 본문 53절까지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기가 만만치 않고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기가 곧 순교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럴 때 여러분 뭐 하세요?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혼란하고 허무하고 답답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멍청하게 아우 목사님 세상 물정 너무나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면 대간디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는 곧 믿음이다. 자녀에게 감히 말해주셨어요. 기도는 믿음이에요. 왠지 아세요? 이 송사가 딱 한 번 기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픔을 딱 한 번 아니면 1년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70년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에서 해방되니까 70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곧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시험 들어요.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3년 기도하면 실망이 와. 하나님 이제 살아계실까? 그래서 진짜 믿음은 기다릴 수 있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실망에 빠져서 교회도 떠나기도 하고 낙심하고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다리는 것은요 진짜 믿음인 거예요. 왜요? 지금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때, 하나님 타이밍 있다. 하나님 방법으로. 내 때와 내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곧 기도는 믿음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니까. 근데 그것이 내 때가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걸 70년을 기다렸어요.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70년 되면 다 죽어버려요. 그 전에 여러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구전쟁에서 유명한 이야기 하니까 역사적 이야기 실화예요. 실화. 메리 있죠? 피해 여왕 메리가 왜 피해 여왕 메리냐면요 카톨릭과 기독교가 개신교가 싸웠어요. 근데 이 메리 여왕은 무슨 편이었을까요? 카톨릭 편이었어요. 근데 스코틀랜드에 지금 우리 장로회를 만든 장로회를 탄생시킨 존 낙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존 낙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가 이 장로회,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장로회를
다리우스 말고 장로의 자체를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 영국 여왕인 메리 여왕이 스콜틀랜드하고 적이잖아요. 스콜틀랜드가 너무 안 좋아. 그런데 이 영국 왕이 뭐라 하냐면 피해 왕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 기독교 개신교를 죽였는지. 그래서 피해 왕이라 그래요. 피해 왕 메리. 그런데 유일하게 두려웠던 사람이 존 낙스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 합니다. 메리 왕이. 읽어드릴게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들어보셨죠? 이게 지금 메리 말이에요. 나는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사가 쳐들어와도 무섭지 않다. 그런데 존 낙스 한 명을 무서워한다. 그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메리 영 앞에서 4번이나 갔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런데 호통을 쳐요. 존 낙스가. 하나님 잘 믿으라고. 그따구로 믿지 말라고. 역사책입니다. 역사입니다. 이거. 역사책이 나온 거예요. 이게 존 낙스가 4번을 메리 찾아가지고 메리 영을 호통을 쳐요. 다른 사람은 벌벌 떠는데 다 죽이는데. 그래서 메리 왕이요. 이 말 한 거예요. 야, 나는 존 낙스가 제일 무서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 나중에 존 낙스의 묘비명은 이거예요. 여기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누워있다. 이게 존 낙스의 묘비명이에요. 여기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누워있다. 이 말은 하나님만 두려워했다는 거죠. 메리 영 앞에서도, 피해 왕 메리 앞에서도 4번이나 호통친 사람이에요. 이게 4번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생존보다 사명이에요. 기도하세요. 메리 왕이 무서워해요. 최고의 권력자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송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세상을 바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41장 53장이 그거예요. 이 송사를 듣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응답해 주신 거예요. 다 박살내버려요. 그 키포인트는 기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사. 내가 너희의 송사를 듣고 세상 무서워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고난이 없게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다시다,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은 무조건 고난이에요. 크리스찬에게. 아멘. 그러니까 고난이 없다는 것은 비겁한 거야. 그렇게 기도하지 마. 절대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 안 해줘. 그런 응답은. 진짜로 내가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데, 세상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 있어. 그러니까 고난이 없길 기도하지 말고, 시작.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합시다.